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37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사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나.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데 건강 조심해야겠죠? 우리 서로 건강 조심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합시다. 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구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서로 하나님의 꿈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모두는 다 각각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좀 막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을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사탄이 불교의 윤회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건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미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의 틀이 이 부정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미래가 없다고, 나쁠 것이라고 판단한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구도 내일을 확정지어 말할 자가 아무도 없죠. 정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은 100% 동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자다가 포탄이 떨어져서 내가 죽을지, 내 주변의 동료가 죽을지, 이 집이 무너질지, 불타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생겨서 최소한 이 죽음 이후의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즉각적으로 주님 품에 있게 되겠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의 몸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광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날들이 영속될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 현재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우리 주어진 미래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불현듯 사고가 날지, 또 무슨 가족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날지, 누가 그런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때로는 암담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서는 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이 포기한 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교육을 시켜요.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배워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현재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 가능성이 더 큰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역사를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런 교육 방식을 따라가지 않죠. 그냥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친 사람만 이룰 수 있는 삶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말한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책을 샀기 때문에 그 책을 팔아준 결과 그 사람만 부자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도 이제 우리가 경험했듯이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년 목표를 세우고 계획도 세워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작심삼일일 텐데 뭐 구태여 그 지키지도 않을 그 목표 거창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지도 못할 거 뭐하러 세우지 귀찮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말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이들과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안 돼도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것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개선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이와 같이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대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모른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구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구하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목이 좀 억지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진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최소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핸드폰을 끄고 성경책을 펼쳐서 일정한 양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구하지도 않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제게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상상하고 소망했던 야망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꿈을 통해 주신 것이죠.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시작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꿈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형들은 꿈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미움과 방해를 사용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포기해버렸던 나의 꿈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6년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5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좀 특이해요. 잊을 수 없는 꿈인 거예요. 첫 번째 꿈은 7절에 있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 다른 꿈으로 두 번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소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직업으로서의 소명이죠. 크게 보면 이 둘은 사실 같은 목적을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주어지는 부르심인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은 결국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우리의 그런 직업적인 소명의 그 일을 통해서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의 하나예요. 요셉이 꿈으로 받은 이 소명,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을 창대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내 씨가 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뤄가는 도상에 요셉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꾼 꿈은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정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이 풍년이 7년 동안 지나고 그 이후에 가뭄이 찾아왔는데 그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처럼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면요, 우린 요셉이 이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요셉이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스스로가 잘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양시에는 짜장면집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외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우연히 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하나를 만드는 재능만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이 짜장면을 대접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이 소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자신의 이 직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금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가 현재 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재능을 통해서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원래부터 탁월했기 때문에 성공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재능을 요셉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짜장면집을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분이나 애굽에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떤 일맥상통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요, 우리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환에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우리 같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며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구할 때 그 여정에는 고난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안 그래도 이 요셉이 가진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앞에를 읽어보면 이 요셉이 어떤 교만함이 있는지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당면해야 될 일들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이제는 이제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면 우리는 보통 형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통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직면하게 되는 일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멀어지고 끊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 중에 유독 요셉을 더 미워했던 이들이 누군가 살펴본다면 아마도 이 비라와 실바에게서 낳은 이 4명의 형들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저들의 그런 행동들을 늘 아버지께 일러 바쳤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른 형들보다 유독 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의 형들과 요셉이 늘 웬만하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형들의 어떤 비행이나 좀 악한 일이나 윤리적으로 벗어난 일이나 하여튼 잘 못하는 것들만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갖다 아버지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막 화가 막 부르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은 물론 잘못하는 형들도 꾸짖어야겠죠. 그런데 누구도 꾸짖어야겠습니까?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고자질하는 그 요셉도 그것이 때로는 좀 허물을 덮어줄 필요도 있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꾸짖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기록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도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물론 채색옷이 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장자로 세우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이 야곱의 허물을 아버지가 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문제를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자질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너들은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4명의 형들을 혼내지 않았겠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겠습니까? 그 4명의 형들은 아주 요셉을 그냥 잡아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반복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시기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셉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비라와 실바는 이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형들은 실상은 누구예요? 종들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최소한 요셉은 정실 부인의 아들입니다. 또 레아의 6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을 볼 때도 레아도 정실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6명의 형들을 볼 때는 그나마 좀 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와 실바의 4명의 형들을 볼 때는 요셉의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종들의 자식 저거. 형들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의 자식 취급하는 이 요셉을 볼 때 이 형들은 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또 자신들은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맨날 핀잔만 듣고 열심히 일을 해도 꾸지람만 듣는데 요셉은 이 아버지가 다 감싸고 도니까 미움이 극에 달하는 거죠. 바로 2절, 3절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조금 전에 들은 이 설명이 지금 엿보이는 말씀인 거죠. 그 18절부터 20절의 설명을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조롱하고 이 저를 이제 죽게 하면 어떻게 될지를 모의하고 있어요. 저들에게는 이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그를 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미움 정말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 이렇게 미움의 극에 달한 이 레아와 실바의 자녀들인 4명의 형들은 어쨌든 이 실바와 비라 이 4명의 형들은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 악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자신의 처지를 요셉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자신의 이 처지가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이제 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주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이 생각하는 길보다 높은 뜻과 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그를 고난의 자리로 내몰아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선한 소원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줬던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받은 대로 지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만난 여러 어려움 때문에 중단해 버리셨나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받은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것에 확신이 들인다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향해서 또다시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을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어쩌면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수단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탄탄대로로 잘 돼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나 잘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내 야망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형통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임시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이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자리에 이뤘을 때 그냥 나락으로 꽂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탄이 우리를 위해 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그 부당한 상황이나 어려움,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되고 막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막는 장애물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비관할 것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졌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만 주시는가? 원망할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은 일상에 맡겨진 그런 일들에 순종과 충성으로 임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 야곱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겜에 도착했을 때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세겜을 사사히 들어볼 때 형들이 없네. 그럼 아버지께 돌아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세겜에 형들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보고하면은 그래 수고했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성품은 또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또 성품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후에 정말 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가 총리로 세워지는 그런 이 보디발의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보는 일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따라서 순종적이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말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11월부터 한 3월 정도를 우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우기 때는 유대 광야에 이렇게 수풀이 이렇게 풀숲이 가꿔져요. 그래서 그때는 양들을 그곳에서 칩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유대 광야가 이제 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목동들은 양을 끌고 점점 북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 헤브론과 베들레헴과 한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양을 치면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겜에도 충분히 이 양들을 먹일 만한 수풀이 부족하자 이제 더 왼쪽이면서 북쪽 쪽인 이 도단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단에 이게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을 찾아서 이렇게 봤을 때 없으면 얼마든지 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찾아다닐 때 어떤 사람이 이 헤매고 다니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 그랬다. 그런 내용을 알려줘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집에서 더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이 사자나 어떤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습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혼자 간다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어쨌든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도단에게까지 형들을 찾아가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런 순종이 바로 자신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작은 일에 이 충성됨과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도단으로 더 가는 길이 아직 이 사명의 길로 들어서길 때 준비되지 않았던 이 요셉에게 불행을 자처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요셉에게는 당장은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이 뜻을 볼 때, 뜻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학업의 과정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들이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위대한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즉각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처럼 아버지가 명령할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대답을 했다면 바로 이 작은 순종,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하기 위한 성실함과 충성됨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순종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충성과 성실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위임하시는 일들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은 꼭 교회에서만 주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순종이고 충성이고 성실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기본적인 꿈이 있어요. 누구라든지 다 신자가 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진 현장을 성실하고 충성되고 순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나의 동료, 그 모습을 보는 나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참 신실하구나.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도 그 교회 좀 가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이제 기회가 되어서, 야,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 있는데 교회 같이 갈래? 야, 한 번만 도와주라. 그럴 때, 그래? 야, 그럼 네가 부탁한 것이라면 내가 가야지.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때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자리는 좀 귀찮은 낮은 자리일 수 있어요. 좀 불평할 만한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여러분을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2025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026년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2026년을 기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당면한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도리어 내게 중요한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고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주평남교회는 기도한 대로 1년을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2년 차를 맞이할 텐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년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 분이라 열매 맺기를 충분히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꿈을 구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주평남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저들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그리고 저들이 훈련되어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명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직업과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귀한 곳에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용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아픈 몸이 치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그 모든 약들을 먹을 때, 주님 모든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주님 호전되게 하시고 나아져가며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역사로 우리가 힘들어질 때 그런 모든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이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강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당한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감동하심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고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요셉처럼 순종과 충성과 성실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예주평남교회에 그리고 세계에 선교하는 그 모든 곳곳과 선교사님들과 또 세워진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